오늘날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헤브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대사. 헤브론 하면은 연관되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유명한 대사가 있고 그 대사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어요. 들으면은 바로 알아. 자, 힌트는 헤브론은 산이에요. 산. 사?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맞아요. 그게 유명한 대사예요. 오. 그리고 그 대사를 한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와 여호수아와 하면 딸려온 사람 한 명 있죠. 아씨 누구지? 모세? 아씨 누구지? 모세 말고 모세는 한 세대 윗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하면서 같이 묶여 다니는 애가 있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랑 아씨 두 글자. 자, 기억이 나지 않아. 자 갈렙이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자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자 지금 여러분 이 시점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상태인가요? 실행이 된 상태인가요? 약속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한번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정원한테 약속을 했어. 너가 살고 있는 서울 땅이 장차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서울 전체를 내가 너의 후손의 대박 사건.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왜 후손이죠? 뭐 그런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데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만 낫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그랬는데 아니지 근데 후손이 그렇게 됐으면 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내 미래가 그게 된 거잖아. 자 들어보세요 한번. 자 아무튼 그랬어요.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나에게 주어진 땅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정원이 아직 그 뭐시냐 그 삼원 하이츠인가의 집 이름이 거기 살고 있어요. 나는 아직 서울을 약속으로 받지 못했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자 그리고 이 약속을 땅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이 여호수아 갈렙 때였죠. 그때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헤브론 산지를 딱 보면서 헤브론 산지에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란 말이 왜 나왔냐? 아무도 거길 안 갈라 그랬거든. 12지파 사람들이 왜 안 갈라 그랬냐? 거기에는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산지니까 보잘것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안 가고 막 안 가려고 하니까 갈렙이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능히 저거를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유명한 땅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헤브론 땅은 좀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죠. 많은 역사적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아무튼 그 헤브론 땅의 사라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울었고 바로 다음 대사를 보면은 애곡하기를 그치며 일어났다 라고 이 두 대사가 바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봅시다. 하나씩 천천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슬퍼하며 울었다. 자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슬퍼하며. 감정. 두 번째는 뭐죠? 울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원문 단어 이게 참 성격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원문이 아니잖아요. 원문에도 이게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슬퍼하면은 어떤 원문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크게 애곡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슬퍼하다 그냥 뭐 잔잔히 슬퍼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크게 애곡하다 아주 크게 슬펐다 라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울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냥 뭐 눈물 찔끔 나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절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라는 대사예요. 이 두 단어 크게 슬퍼하고 절제하며 눈물을 흘렸다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첫 번째 이 대사를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완전 고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를 어찌 보면은 와이프지만 이게 자기의 와이프처럼 크게 생각을 안 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의 아내로서 사랑했다라는 걸 첫 번째 대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아내에게 제대로 잘 못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 그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정말로 사라를 위해서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또 뭘 알 수가 있나요? 절제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겠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또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자, 120년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때 한 100년 가까이 살았겠죠. 어른 된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평탄하게 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자기 살던 고향도 떠났고 그때부터 사라가 함께 했잖아요. 고향 떠났을 때도 같이 있었고 막 여기저기 자기 가나안 땅에 그 가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고 자기랑 같이 뭐 여러 고난도 당해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둘이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아내를 떠나 보내고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슬펐는데 다음 대사에 뭐라고 돼 있냐?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애곡하기를 그치고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같이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도 함께 믿음 생활했다가 먼저 죽은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그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친했던 사람 중에 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죽었었죠? 정말 예수님이 친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 나사로? 맞아.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물 다시 살리셨지만 어떻게 그 전에 행동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죽음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거를 막을 필요도 없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 고시고대로 받아들여도 좋다. 예수님도 그리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는 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라면은 먼저 죽은 이들을 위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애통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그리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삶,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 애통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먼 훗날 다시 만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슬퍼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라는 게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라기보다는 이 신학 서적이 있어요. 신학책, 전공서적이라고. 전공서적은 아니고 아무튼 신학 서적입니다. 신학 서적에는 요런 대사가 있어요. 이 죽음, 애통에 대해서 요렇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들임을 깨닫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 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거나 형제의 죽음을 접할 때에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나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부활의 아침과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슬픔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실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곤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을 꿈꾸며 너무 길게 슬퍼하지 않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원문의 단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얼마 만에 애곡하기를 그치고 일어났느냐? 24시간이 되기 전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일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24시간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냐? 이 지방이 너무 습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은 시체가 부패해서 더 이상 냅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하기를 그치고 일어나서 이 햇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방의 토착민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사는 이방인에 지나진 않지만 묘지로 쓸 땅을 내게 팔아서 장래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지금 몇 년 살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20년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의 이방인에 불과하지 않지만 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20년을 넘게 살았던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덧세가 심해서. 덧세가 심해서 지극히 현실적이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 뭐냐? 22장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 거의 믿음의 완전체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만렙 레벨 999 믿음의 만렙 상태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대사 하나하나가 믿음이 없는 대사가 아닐 거예요. 다 뭔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왜 자기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기의 후손들이 이방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같다. 너무 같어? 너무 같다. 너무 심화됐다. 너무 사실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뭐냐? 믿음의 완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삶의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본인은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냐? 아직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몇 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계속 이방인인 거야.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쨌든 지금 이방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섭섭합니다. 개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햇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있나요?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선과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시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햇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아내를 안장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정중히 절하며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100살이 한참 넘었는데 정중히 절하면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나를 도와 내 아내를 안장할 수 있는 적당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이 진짜면 나를 위해서 소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에브론에게 내 말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을까? 이것도 심플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이방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할 때와 이 사람들을 거쳐서 이야기할 때 뭐가 다를까? 그 정원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집을 구할 때 누구한테 먼저 가죠? 중개사. 중개인. 왜 중개인한테 갑니까? 좀 전문적인. 전문적이니까. 그리고 뭡니까? 안전하니까. 자, 비슷한 맥락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은 증인이 없어. 이 땅을 내가 돈 주고 샀다라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 나 안 팔았는데?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대신 가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엄청 똑똑하죠 아브라함이. 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내게 팔도록 주선을 해주십시오. 막벨라라는 이름은 뭐냐? 영어로 하면 더블이에요. 더블. 두 개의, 이중에라고 하는 그 뜻인데 뭐 동굴 입구가 두 개였을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동굴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엄청 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굴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굴은 이 앞으로 아브라함 본인도 여기서 장사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네 부부 그 야곱네 부부까지도 이 동굴에 매장이 됩니다. 계속 썼어요 이 가족들이. 자, 그 동굴은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의 끝쪽에 있는데 값을 충분히 쳐드릴 테니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밭을 팔도록 해주십시오. 값을 충분히 쳐드린다는 거는 시가보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원래 가격보다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팔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은 어떤 사람이었냐? 에브론은 햇사람네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에브론도 햇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햇사람인데 햇사람 에브론이 마을 의회의 일원인 햇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밭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들 가운데 인망이 높았으면은 그냥 공짜로 내가 이 동굴을 주겠다. 근데 심지어는 동굴과 함께 딸려있는 밭까지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요거는 이 신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첫 번째,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냐? 이 당시에 세금 제도가 있거든요. 세금 제도. 이 고대 시대에도 세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세금은 이 밭에 매겨져요. 밭. 근데 이 밭에 동굴이 딸려 있잖아요. 끝쪽에. 그러니까 동굴만 딱 하고 사가면은 세금은 안 내면서 그 동굴에 대한 세금, 그 동굴 땅에 대한 세금은 에브론이 그대로 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세금은 안 내면서 동굴만 딱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브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에브론이 이거 동굴만 가져가면은 세금 내가 계속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밭까지 가져가십시오 라고 계산적으로 이야기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에브론이 인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다 해석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고 저의 자유지만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에브론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밭과 동굴 모두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매장지를 딱 구하려고 하는데 누가 공짜로 이거를 다 주겠대, 땅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덥석 물겠습니까? 이 에브론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죠. 여러분 어때요? 공짜로 준다고 하면 그냥 받을 거예요? 받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네. 의심이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될 것 같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똑똑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진 똑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땅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돈을 받고 내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돈을 주려고 했을까요? 또 같은 맥락에서 볼까요? 오늘날 집을 구할 때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줍니다. 중개수수료도 주고 집을 살 때 집 돈도 주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계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내가 공짜로 받아왔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이 토촉민이 아니고 증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공짜로 받아오면, 예를 들면 이 에브론의 자손들이 그거나 내가 공짜로 가져갔지 않았느냐, 나 그거 너에게 줄 생각이 없다, 다시 내놔라, 문제를 걸 확률이 있겠죠. 충분히. 이거를 뭐 사실 이 당시에 계약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계약서 썼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원래 내 땅인데 당신이 뭔데 쓰고 있냐, 다시 내놔라, 난 돈 받은 적 없다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끝까지 이 땅을 돈 주고 사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래서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은 400세겔이면은 어떻겠습니까? 은 400세겔은 은 4kg예요. 4kg. 4.13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은 이것도 에브론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 막벨라 동굴이 딸려있는 밭의 크기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은 4kg가 어떤 사람은 이건 좀 바가지 씌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에브론의 이 대사를 보니까 어르신과 나 사이에 무슨 값을 따집니까? 요것만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브론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이 밭을, 그리고 동굴을 함께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던 에브론의 밭,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동굴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멀리 있지 않았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동굴이니까 이 동굴을 샀고, 이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으니까 성경에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 묘지가 생기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이렇게 하고 끝마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가나안 땅 지역 전체를 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지고 있던 땅은 요 동굴이 끝이었어.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뭐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던 땅은 이게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원한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정말 재산이 많았으니까 자기의 돈으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경험이 있었잖아.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큰 주제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완성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완성된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습은 이래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상 오늘이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갔냐? 첫 번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아브라함을 볼 때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도리어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마치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은 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드러나야 된다. 자연스럽게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원수가 되지 말고 도리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게 이 아브라함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1번, 2번을 정말 잘해. 저 사람 보면은 진짜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 근데 세상 사람들과는 원수된 것처럼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 막 세상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막 절 가서 막 불상 때려 부수고, 막 단체로 몰려가서 막 그 절 근처도 땅 밟게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불 지르고 막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반목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것도 알면서도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또 바라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묵상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